아브라함 링컨의 가문은 1637년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온 평범한 크리스천 가정이었습니다. 링컨의 아버지 토마스 링컨은 처음에는 주로 농사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구두 수선하고 구두 만드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구두를 만드는 솜씨가 너무 좋아서 미국의 상원 의원들에게까지 구두를 만들어 주는 단골 고객이 될 정도였습니다. 링컨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때 상원 의원들은 구두 수선공의 아들 링컨이 대통령이 되는 게 너무 불쾌했어요. 기분 나빴어요. 자기들은 대부분 명문 귀족 가문의 출신인데다가 좋은 학벌까지 가지고 있는데 링컨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고 그리고 구두 수선공의 아들이 대통령이 되니 자기들이 그 밑에서 대통령을 섬겨야 한다는 게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처음으로 이제 상원 의원들 앞에서 취임 연설을 할 때였습니다. 이제 막 연설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거만해 보이는 한 상원 의원이 일어나서 링컨을 조롱하듯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링컨, 당신이 대통령이 되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아버지가 구두 수선공이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신고 있는 이 구두도 당신의 아버지가 만든 것입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상원 의원들이 여기저기서 킥킥대며 비웃음과 조롱을 링컨에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링컨은 눈을 감고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듯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참을 지나갔습니다. 잠시 의사당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링컨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잠시 후에 링컨은 자신을 조롱했던 상원 의원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한동안 잊고 지냈던 우리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훌륭한 구두 수선공이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솜씨를 따라잡으려고 노력했지만 아버지의 실력을 결코 능가할 수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제 아버지가 만드신 구두를 신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신발에 문제가 생기면 저에게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제 솜씨는 아버지의 솜씨에 비해서 형편없습니다. 제 아버지는 구두 예술가셨거든요. 나는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아들이고 지금도 아버지는 존경합니다. 링컨의 이와 같은 온유하고 겸손한 대답이 모든 의원들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링컨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8번째 열매인 온유입니다. 온유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움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gentleness, 또 mildness. 그러니까 gentle 그러면 신사잖아요. 그런데 gentleness니까 신사다움이 온유인 거예요. 그리고 mildness, 부드러운 거예요. 이게 온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 역시 이와 비슷합니다. 당연한 자신의 권리나 주장이나 하더라도 그것을 양보하고 포기할 줄 아는 것이 온유입니다. 실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다툼이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생긴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7절 말씀 읽어요.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바울의 이 얘기는 뭐냐면 세상 법정에 교회 안에 일어난 어떤 쟁점을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손해보는 게 낫고 차라리 내가 양보하는 게 낫지 세상 법정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가는 거 절대 옳은 일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법적으로 당연히 자기에게 돌아와야 할 몫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정의나 법을 내세워 권리를 찾기에 급급한 태도는 하나님 안에서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온유의 성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제일 가는 성품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온유하시고 온유한 성품의 가장 모델이 되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너희도 온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온유를 배웁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예수님처럼 온유하시게 생기셨어요.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의 인성적 성품이 온유와 관용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아멘. 예수님이 온유와 관용하신 것처럼 나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대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불의함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죽으셨거든요. 마치도 엄청난 죄인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신 거, 더군다나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큰 죄인, 엄청난 죄인인 것처럼 죽으신 것 자체가 온유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53장 7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물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묵묵히 죽으셨지만 이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기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온유의 모델, 대표적인 사건인 거예요. 제자들에게 온유를 가르쳐 주신 사건.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결코 누구를 비난하거나 원망하거나 베드로에게 너 나를 버리고 도망쳐? 한 번도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예수님은 애매히 고난을 받으실 때도 얼마나 할 말이 많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결코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 고난을 다 받으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7절 말씀 한번 읽어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죄인인 것처럼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지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온유의 대명사셨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미리암, 그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의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비방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아내가 죽은 다음에 구스 여인을 후처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율법에 위배된다는 것이었어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는 하셨지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금하신 거지만 분명히 금하셨어요. 그러나 그 외에 가나안 땅이 아닌 그 외에 지역의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조차는 금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7장 3절 4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할 것 때문에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형 아론과 그 누이 미리암이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을 텐데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했다고 비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그 이유는 결혼 자체를 비방했다기보다는 모세의 지휘권에 도전한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와만 대면해서 이야기했냐? 우리도 하나님의 종 아니냐? 이렇게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한 것이 비방으로 나타난 거죠. 이에 대해서 모세는 충분히 반론하거나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형제들의 비방에 대해서 결코 분노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모세는요, 형님과 누님의 그 비방을 듣고 아무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모세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비방하는 미리암에게 문둥병, 미리암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문둥병이 미리암에게 임한 거예요. 그때 모세가 무슨 얘기 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거봐 누나가 지금 하는 말 옳지 않아. 이렇게 한마디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 얘기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미리암을 위하여 모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리암의 나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마치도 모세의 마음속에 아무런 감정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모세는 대처했어요. 그것을 성경은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형제들의 애매한 비난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온유함이 뛰어났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세의 온유함은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귀감이 됩니다. 참으로 우리 성도들 역시 애매하게 비난을 받을 때 온유함으로 대처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애매히 비난을 받거나 욕을 들어도 쉽게 성을 내거나 분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애매히 비난받을 때 여러분 억울한 소리 들을 때 있잖아요. 누구에게든 성도끼리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나와 상관없는 억울한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분을 내기보다는 오히려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친히 해결해 주시도록 맡겨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누가 옳은지 그른지 이미 다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누가 옳은지 그른지 이미 다 알고 계셔요. 우리 이런 찬양 여러분 아실 텐데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숨쉬는 것까지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굳이 내가 변명하지 않아도 비난하지 않아도 내가 변명하지 않아도 반박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그걸 믿는 사람이 온유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성경에 온유한 사람은 또 있어요. 바로 요셉인데요. 요셉은 그야말로 애매하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일로 요셉은 애굽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노예로 팔려간 낯선 외국 땅에서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겠습니까?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 수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낸 요셉이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과 운명적으로 대면을 해요. 원수는 어디서 만나죠?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형들은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양식을 구하러 온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요셉이 얼마나 따지고 싶었겠어요. 형들 얼굴 들어봐요. 내가 누구예요? 형들이 나를 어떻게 했지요? 하여튼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텐데 요셉은 형들에게 일도 억울함이나 분노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안심을 시켜요.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무슨 얘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잖아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요셉은요,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어요. 맞아요. 그런데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보 아니에요? 한마디 해야지요. 속이 시원하게. 그렇죠?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내가 형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요? 미리 나한테 언지라도 줘야 내가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요. 막 하고 싶은 얘기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요셉은 자신을 판 형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할까 봐 적극적으로 이 모든 일이 형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재차 강조하고 친절하게 위로합니다. 7절 8절도 말씀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니고 이곳에 보낸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온유할 수 있는 것은요, 어떤 사건 당연히 화를 내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이렇게 온유할 수 있는 이유는 상황보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온유할 수 있고 분노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거 우리 아버지 때문이야.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거 우리 어머니 때문이야. 우리 형 때문이야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당연히 분노해야 돼요. 그런데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애굽 모든 사람 구원하려고 먼저 보내셨습니다. 해석을 잘하는 것이 상황을 재해석하니까 전혀 원망할 일도 분노할 일도 아닌 거예요. 옆 사람에게 우리 해석을 잘합시다. 해석을 잘합시다. 은혜로운 해석을 합시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암에 걸렸는데 내가 암에 걸린 건 스트레스 때문이잖아. 그때 당시에 아무개가 나한테 엄청난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내가 암에 걸렸어. 그 사람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함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신 거야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이 은혜로우면 삶이 다 은혜로운 거예요. 해석을 은혜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해석을 잘해야 돼. 해석. 옆 사람에게 어쩌면 그렇게 해석을 잘하십니까?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서 이거를 보낸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청소하러 오늘 와봤더니 청소하는 사람이 아무도 안 왔어. 나 혼자밖에 안 왔어. 그러면 화날 일이요? 속상할 일이요? 하나님이 나를 복받게 하려고, 나 혼자 몽땅 복받게 하려고 아무도 안 나왔네. 주방 봉사해야 되는데 마침 오늘 아무도 안 나왔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해석을. 다라이를 내붙이고 그릇을 던져버리는 게 아니고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 더운 날 나 혼자 복 주시려고 다 안 나왔구나. 오죽하면 못 나왔을까? 무슨 사정이 있겠지. 해석을 잘해야 돼. 해석이. 옆 사람에게 다시 해석을 잘합시다. 은혜로운 해석을 합시다. 우리는 말고 다른 교회는 가끔 그릇을 던지는 사람도 있대요. 나만 일 시킨다고. 해석이 은혜롭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해석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버지가 계실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우리에게 안갚음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형들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문제인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큰일 났어요. 이제 남은 것은 요셉의 보복뿐이다 라고 생각하고 형들이 요셉을 앉혀놓고 얘기해요. 사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얘기했는데 절대로 안갚음하지 말래. 그럴 때 요셉이 또 뭐라고 말해요? 우리 50장으로 가봅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버지 계실 때 쇼한 거 아니거든요. 진심이에요.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까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와, 진짜 요셉 온유한 사람이에요. 우리 요셉의 온유함을 본받읍시다. 아멘. 여러분, 요셉의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사건 속에서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믿음을 요셉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자신을 미리 애굽에 보내사 그 극심한 고난과 훈련을 다 마치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흉년의 때를 아버지와 형제들을 섬길 수 있도록 계획하신 분이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9절에서 말씀 11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멘. 요셉은요 정말 온유한 사람이고요. 그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형제들을 위한 사랑, 또 자녀, 부모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마땅히 분노해야 하는 상황까지 분노 대신 온유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막 화가 나고 속상하고 분노해야 되는 일이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요셉처럼 새로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나를 훈련시킨 위한 일일 뿐만 아니라 혹시 원수 갚을 일이 있다 하면 누가? 하나님이 갚아줄 것임을 믿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요셉은 그것을 믿었기에 형들에게 분노나 억울함을 표출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대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 어떤 억울하거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온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는데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대요. 마태복음 5장 5절 읽어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아멘. 그래서 요셉은요, 그렇게 온유한 요셉은 형제들과 달리 두 몫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땅을 분배받을 때, 가나안을 분배받을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땅을 분배받았어요. 아버지 요셉의 온유함으로 그 자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칼은, 분노는 세계를 정복할 수 있지만 그 칼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2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대제사장의 종을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베드로가요 어부였어요. 고기 안 잡을 때도 그 회치는 칼이 늘 필요했는지 모르겠어요. 늘 칼을 소지하고 다녔나 봐요. 칼로 귀를 탁 뺐어요. 예수님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분노가 아니고 온유함으로 세상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무고히 억울하게 비난받는 중에라도 분노하고 성내기보다는 예수님의 온유함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온유함은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해서 불의 앞에서도 자신의 주장과 입장을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비겁함이에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걸 보고도 묵인하는 것은 비겁함 것입니다. 호랑이 앞에서 움츠린 토끼와 같은 나약함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온유하지만 불의를 향해서는 의로운 분노를 표출하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환전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마치 사나운 맹수같이 그들을 꾸짖고 내어 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같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유하다고 해서 한 번도 화를 안 내신 건 아니에요. 화를 낼 때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의로운 분노를 표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욕도 잘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유하다고 해서 바보 같은 것은 아니었어요.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수님의 의견을 그리고 꾸짖고 떳떳이 그들에게 노여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온유란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은 너그러이 용서하지만, 그래서 내가 받을 유익을 이제 양보할 수 있지만 동시에 불의와 부정 앞에서는 노여워할 줄 아는 것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부드러움과 온유함을 지녀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얼굴 보세요. 저 온유하거든요 하고 얼굴 표정을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성품이에요. 얼굴에서, 그 사람 얼굴에서 온유함이 배어나와야 맞습니다. 그러나 불의와 부정을 용인하고 비겁함은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기저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온유함의 결여가 아닐까요? 온유함의 부재 때문이 아닐까요? 층간소음, 또 학교폭력, 주차장에서의 여러 가지 시시비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가족 간의 갈등까지 이 온유함에 결여된 결과가 그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야기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온유하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온유하지 못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예술가를 잘 아시죠? 그는 역사상 위대한 귀재에 속합니다. 그는 뛰어난 제도가요, 기술자요, 사색가였습니다. 그가 최후의 만찬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동료 화가와 격한 싸움을 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용서할 수 없었던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수님과 12제자를 그리니까 13명의 모델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자기와 격렬하게 싸운 그 화가가 너무 미워서 가룟 유다의 얼굴로 그 모델을 정했어요. 가룟 유다의 얼굴이 완성됐어요. 누가 봐도 그 자기와
싸웠던, 격렬하게 싸웠던 그 화가 얼굴임을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구나. 그런데 그 친구 얼굴이네. 아주 부끄럽게 만들려고 일부러 그렇게 작품을, 가룟 유다를 그린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도저히 다음 모델을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워서 작품 활동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곰곰 생각해 보니까 자기와 격렬하게 다툰 그 동료 화가의 얼굴을 가룟 유다 얼굴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 너무 그것이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얼굴을 지우고 그 친구를 예수님의 얼굴로 그렸대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림이 술술술술 풀리기 시작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성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성품은 분노가 아니고 복수가 아니고 용서 그리고 온유입니다.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 서재에 이런 글을 적어 놓았었다고 해요. 화가 나면 열을 세라. 죽이고 싶으면 백을 세라. 한번 해볼까요? 큰 소리로. 화가 나면 열을 세라. 죽이고 싶으면 백을 세라. 대통령도 미워서 누군가를 죽이고 싶었던 적이 있으니까 그런 글을 써놨겠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오늘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예요. 서로. 나만 용납하면 안 되고 서로. 그런데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목사님, 누가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넘사벽이에요. 우리 힘으로 온유를 내 삶 속에 누구에게도 나타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성령의 능력으로만 온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좀 다르긴 한데 온유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엄마가 자녀에게 무한히 허용하는 것, 이것이 온유 아닐까요? 요즘은요, 이상한 엄마들은 애기 나가지고도 방치하고 이런 엄마들이 그 엄마 빼고 보통의 엄마들이 자녀를 대하는 무한한 허용과 그게 바로 온유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품은 온유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우고 우리 삶의 온유함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유하지 못한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알지만 원하지만 온유함을 나타내기는, 온유하게 살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온유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 온유한 자 온유한 자
주소서.